반갑습니다. 네. 체육대회 꼭 가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비유를 하실 때 천국 얘기를 하실 때 많이 하시거든요. 천국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얘기하실 때 이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비유법을. 근데 비유가 이제 이렇잖아요.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보니까 반전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그냥 들을 때는 우리 천국은 뭐 이렇게 좋은데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 근데 넌 못 가. 이러면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똑바로 해. 뭐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언뜻 들으면은 뭐 그렇지 따라가다 맨 마지막에 확 이렇게 뒤집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은 더더욱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 말은 천국에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교회로 모였잖아요. 이 땅에 교회로 우리가 서 있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세상을 향한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불림을 받았으니까.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도 살아내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또 잘못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이잖아요. 그러면은 죽어서 그냥 천국 티켓을 예수님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나를 믿는 제자는 이러하고 너희들이 모여서 이루는 제자 공동체, 결국 교회도 이러해야 마땅하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그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낯설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교회에서는 찬양팀 자매는 노래도 잘하고 예쁜 자매나 잘생긴 교회 오빠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 교회는 좀 아닌데? 이런 왜 저렇게 노래도 음정도 떨어지는 저런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하지? 세상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 근처에도 못 갈, 꿈도 못 꿔볼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서는 단에 감히 서는 거지? 세상이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화가 나기까지 하는 그런 요소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즉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세상과 같고 그냥 같이 묶여서 뒤섞여서 그냥 간다면 즉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줄 충격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반문해 봐야 돼요. 우린 진짜 교회인가? 여러분 세상이 편하고 즐거우시고 세상이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같이 어우러져 살아갈 만 하시면 좀 긴장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안 그러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어떻게 교육할까? 홈스쿨링을 해볼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막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어쩌면 굉장히 고민이 많아져요. 저도 뭐 그런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아마 여기 다음 교회를 또 개척하시고 목양하시고 심호하시는 김도환 목사님도 굉장히 그런 고민하시는 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굉장히 어떤 땐 괴롭죠. 목회자가 고민하니까 성도님들도 왠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계시니까 행복하시죠? 네. 네, 그래서 네. 그 2부 예배로 녹화된 걸로 좀 올려주세요. 그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다음 교회 와가지고 첫 주에 분위기 보고 찬양팀 보고 저도 찬양팀 너무 좋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보고 분위기 보고 이것 보고 만약에 교회를 이 교회다 그러고 첫 주 만에 결정한다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갈며 나갈 수 있는 뭐야 이게 교회야? 왜 이래?
라고 정말 심하게 말하면 마음에 뭔가 부딪힘이 있어야 저는 그게 교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1세기엔 더더욱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대립각을 이뤘던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인 중에 종교인. 바울도 바리새파였습니다. 내 영갑자, 내 그 영갑자들보다 내가 이 종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었는지. 저는 예전에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좀 회심을 경험한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청년 때부터. 그러니까 그 뭐 대학 캠퍼스 사역, 뭐 학생 운동 이렇게 하면 거진 한 17년, 18년을 이렇게 사역해 온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역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된 자인 줄 알고 좀 주님 나라 안에서 앞서가는 자인 줄 알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좋잖아요. 그래서 난 또 이렇게 모태신앙 분들 이런 보면은 나중된 자들. 그래서 나중된 자들, 넌 나중에 내가 먼저 됐잖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달린다. 따라와. 그래서 엄청나게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역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는 그게 주님 나라 안에서도 그런 경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왕이면 잘하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성공하고 싶었고 이왕 삶을 드렸는데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정말 다 뭐 진액까지 다 빼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면 칭찬도 또 따라왔어요. 먼저 된 자라는 자의 생각이 제 안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말씀을 지금도 계속 깨달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런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성경의 중요한 본질을 제가 좀 깨달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품꾼의 비유라고도 하는 이 비유는 뭐냐면 천국의 비유거든요. 우리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이냐면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여기는 3시 이렇게 나오지만 아침 9시, 3시간 지나서 12시, 또 3시간 지나서 3시, 일을 6시에 마치는데 마지막 11시, 5시, 1시간 남은 때까지 품꾼을 다 드린 다음에 나중에 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200불이면 200불씩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화가 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화가 나가지고 원망하고 마지막 8절에 거기를 보면 또 반전이 있는 게 예수님이 마치 보란 듯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보내면 모를 텐데 나중 온 자들을 보면서 보란 듯이 딱 주니까 먼저 온 자들의 기대감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지죠. 야, 난 아침부터 일했으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 말하니까 뭐라고 하죠? 나 너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약속한 거 줬잖아. 왜 나를 악하게 보는 거야? 난 선한데? 이렇게 집주인이 얘기를 하더라. 약속된 거 받았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얘기가 뭐죠? 먼저 와서 일한 자나 마지막 1시간 일한 자나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굉장히 불공평한 주인이다. 여러분 화 안 나시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되게 다음 교회 이 교회 하니까 그죠? 저희 교회라 이렇게 해서 아주 믿음도 성숙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 개척돼서 이렇게 또 믿음으로 나가는 공동체에 오셨으니까 그러려 생각하지만 되게 화나는 이야기예요. 사실 성숙하지만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 사람이 되면 화가 나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 그래 아직 목사고 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줄을 섰는데 누가 끼어들기라면 화가 납니다. 뒤로 가세요 막 말하고도 싶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오랜 동안 줄 서서 들어가려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뭐 뒤부터 입장합니다 그러면은 화 안 나세요? 그럼 예 할렐루야 그러면서 네 주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막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어떤 때는 저는 요새 정말 모르겠어요. 나이가 이제 조금 전 맨날 젊은 목사예요. 영원히 젊은 목사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예전에는 말하는 게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하고 뭐 심지어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무래도 좀 젊으니까 많이 신경이 쓰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는 그 삶이 증명해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은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담되죠.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까 운전도 제가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 갓길로 가서 막 끼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와가지고 옆에서 끼어들고 그러면은 화가 나요. 왜 이렇게 하지? 막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이제 비켜주고 또 한 대 그 뒤에 또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비켜주고 그 세 대째 하면 뒤에서 빵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죠. 그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지금 이게 별거 아니게 익혀지지만 주님은 이 아침부터 일하고 마지막 1시간 일하고 한 대를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천국이요. 가장 중요한 천국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이게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는 건 예수 믿고 열심히 해서 앞서가는 자가 되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라는 성경 전체의 관점을 봤을 땐 물론 읽힐 때는 너희 유대인들, 율법을 맡은 자들, 제사를 맡은 자들 너희들보다 이방인들이 이제 더 열심히 뭐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의 제가 보는 좀 더 큰 맥락에서 관점은 먼저 일한 자나 나중에 1시간 일한 자나 하나님 나라에선 동등해진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싱글맘이나 워킹홀리데이나 2세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심지어 불법 체류자나 주님 앞에선 한 데나리온이다. 세상이 이걸 보면 열받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교회에서 다음에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차가 여러 가지 자기 취향에 따라 타는데 오늘 이제부터 다음 교회는 모든 차를 캠리로 통일한다. 그러면 메르세데스를 타시던 분들은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산 돈인데 코롤라 타시던 분들은 할렐루야 뭐 코롤라가 더 좋나? 뭐 차가 없던 분들은 캠리 다 드립니다. 그러면 네? 전 정말 차 한 대가 갖고 싶었는데 정말 좋은 차 타시던 분들은 내가 캠리요? 안 타. 나 걸어 다녀. 버스 탈 거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 갖고 그래서 또 타시면서 이렇게 부담 느끼라는 얘기 아니라 화나시죠? 예를 들면 화 안 나실 거예요? 그럼 예 그러죠.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실걸요? 있는 자는 내가 왜 이런 걸 타? I don't deserve this. 내가 왜 이거를? 없는 자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저는 세상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예배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저희 안에서 한 데나리온씩 받아도 화나지 않는 세상이 보기엔 굉장히 불평등한 그 마음이 막 안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체육대회 때 집사님, 체육대회 우리 하신 김 집사님 가장 못한 사람도 상 주는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이 들여서 할렐루야. 안 올려다가
오후에 어적어적 나타난 분도 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집사님께 또 개인 면담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잘려야 될 건데 교회에선 받아들여지면 화가 납니다. 분명히 버려야 될 건데 세상은 몸값을 얘기하고 운동도 다 몸값으로 사람을 측정할 때 우린 몸값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 값, 우리의 정말 하나님 값, 예수의 피값이 교회 안에서 얘기되지 못한다면 우린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서 좀 잘해봐서 함께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해보자고 하는 종교성 강한 클럽입니까? 자녀의 양육을 맡기고 그래도 크리스찬으로 천국행 티켓은 받아야 되니까 마지막에 주일날 와서 그냥 노래하면 노래하고 이 목사 저 목사 저 사람 와서 얘기하면 듣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52주, 1년, 2년, 3년, 30년, 40년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까? 주님의 오늘 비유는 너무나 날카롭고 날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으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 오지만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이 땅에서 300명의 견실한 교회로 만들겠다. 좋은 얘기죠. 근데 그만큼의 열정이 있다면 동일하게 30명의 공동체가 우리가 30명이지만 어떻게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30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악 있잖아요? 음악을 만들어서 여러분 듣는 음악이 부르는 사람 혼자 솔로 아티스트, 그죠? 아니 그룹 5명, 거기에 프로듀서 하면 한 10명이서 만들어내는 음악, 이런 것들 들으면서 그 10명이 세상에 한 노래를 주어서 그 노래가 젊은이들부터 모든 사람이 다 듣잖아요?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잘 들어보셨죠? 아마 다음 교회는 안디옥 교회 목사님 또 강조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지금 자, 안디옥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경책을 저만 갖고 있는 겁니까? 왜 조용하시죠? 자, 안디옥 교회 몇 명의 성도를 거느린 교회였습니까? 그쵸? 조용하죠. 사일런스. 안 나옵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땅끝까지 누비는 그 족적을 13장부터 계속 할애해서 마지막까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를 사도행전의 절반가량을 계속해서 그들의 안디옥 교회와 그들의 함께한 사람들이 밟는 땅의 지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죠? 그 이방인들도 불러서 우리와 유대인과 같이 하나 되게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데 있던 저희들이 화평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이제 한 세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진정한 큰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사이즈는 그 교회가 밟는 땅의 사이즈다. 땅의 지경이다. 몇만 명이 있지만 몇만 명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몇만 명이 혹은 몇 백만 명이 자기들의 종교적 성을 쌓고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 그리고 그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이 비유만 봐도 여실히 말씀하십니다. 전 다음 교회가 세상을 화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다음 교회의 다음 세대를 또 생각하는 교회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몇 명이 모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도 다음 교회가 섬김으로써 밟았던 이 시드니의 호주의 땅들, 저는 멀리 가서 단기 선교를 가고 그런 얘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데 있던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여기 와서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분이 앉아 있어도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 어떻게? 혹은 우리가 무슨 어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어떤 나라를,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죄송하지만 지칭할 때 나라 사람이라고 안 하고 어느 나라 놈들이라고 지칭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너무 한이 맺혔기 때문에. 너는 전쟁을 안 겪어봤고 너는 그 탄압의 시절을 안 겪어봤으니까. 그렇지만 겪어보면 달라진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맞죠? 민족의식이 있다면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나라 놈들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근데 그런 놈의 후예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우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주는 감동이나 메시지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더 오는 거 아세요? 교회가 할 일이 마치 세상이 대체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오는 정도예요. 물론 그렇진 않아요. 우리에겐 복음이 있고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감동은 영화관에서 받고 울기는 콘서트에서 울고 내 그냥 감정적 계좌는 그냥 내가 듣는 이어폰 안에서 채워주고 모든 스마트폰 안에서 레이티스트 인포메이션은 다 거기서 취할 수 있다면 도대체 교회는 왜 존재하냐는 거죠. 제가 아는 노 권사님이 CT에서 계속 몇 년째, 아마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성경을 나눠주세요. 권서같이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 다르대요. 100권을 주면 여러분 몇 권이 100명을 주면 몇 명이 받아간다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카페에 만나서 들었거든요, 권사님께. 요새는 정말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80이 다 돼 가십니다. CT에 가셔서 성경을 나눠주세요. 100권을 주면 100번을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려고 하면 2분 정도 이렇게 받아가는 정도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다지 필요 없는, 교회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감이 별로 우리에게 좋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 같은, 그냥 열심히만 해도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교회는 이제 낯선 존재가 아니라, 혹은 교회가 세상을 볼 때 낯선 세상이 아니라 이 둘은 너무 가까워집니다. 서로에게 받을 충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해서 심지어 몇만 명의 교회를 일어나도 세상은 충격을 받을까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몇만 명의 교회로 여기서 자라났다 하면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우와! 2만 명, 3만 명이 됐네? 나도 저기에 조인해야지 그럴까요? 아유, 주차될 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막혀? 왜 우리 집 앞에 차 대고 난리야? 여러분, 우리 홈부시에 있는 스테디움에 어제도 불이 켜져 있는데 숫자로 말하면 5만 명씩 6만 명씩 풋볼하고 그럼 매주 금요일날 모이고 먼데이에 모이고 열광하고 모든 환희, 기쁨, 심지어 눈물, 모든 감정의 모든 것들 매주 몇만 명씩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낮게 본다는 얘기 아니라 그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들에겐 복음이 없어요. 믿어서 나중에 티켓 하나 짊어지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화가 나기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실천되는 그 공동체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것이 되는 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 제가 드렸던 혹시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떴나요? 제 사진 아니죠? 저희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앤드류라는 청년입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장애우죠. 앤드류가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같이 교회에서 나눴었는데, 앤드류가 갑자기 설교 도중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열심히 그래도 설교를 전달하고 있는데 앤드류가 갑자기 손을 듭니다. 그죠? 근데 요새는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손 들어서 앤드류가 했더니 I think in the world you are the first, I am the last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파스터, 당신이 사람들에겐 먼저 된 자로 보이고 자기는 나중된 자로 볼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Yes. But in heaven, 그러나 천국에선 I am the first, you are the last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선 내가 먼저고 당신이 나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라 너무 귀엽게, 너무 착한 형제. 그래서 내가 Yeah, I think so. 근데 그럴 것 같네 그랬어요. 진심으로. 제가 봤을 때 이 형제가 예수님이 더 많이 안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왔냐? 뭐 이렇게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해서 너 이거 못 올 뻔했어. 뭐 이러다가 너 못 올 뻔했어. 너 위험했어.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문제를 드렸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야, 너 좀 위험했다. 근데 앤드류는 그냥 빡 안아주시면서 막 이럴 것 같은 생각이 섬광처럼 들어서 전혀 제가 1%도 마음 안 다치고 Yeah, you're right.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Can I say one thing? 제가 하나만 말해도 될까? 그러면서 앤드류한테 But Andrew, we are the church, right? 우리가 교회잖아. I think I read this, which I'm going to preach. 내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말씀은 너가 천국에서 먼저 되고 내가 나중 되고 세상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너가 꼬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Because we are the church.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You and I not the same. 너와 나는 같지 않지만 But we are equal. 그러나 우린 동등하다. 그걸 살아내자. 형제님 때문에 힘든 일도 생깁니다. 교회 전체라 그래서 수백 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형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지난주에도 생겼고 지지난주에도 생겼고. 그러나 동등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시겠지만 이 다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더럽고 세상이 보기엔 손가락질했던 과거를 가지신 분도 심지어는 지금 그런 시간을 지니시는 분도 모두 다 좀 더 비슷한 옷을 입고 나와서 비슷한 말투를 쓰고 비슷한 종교적 자본을 쓰면서 종교적 언어를 쓰면서 그냥 비스무리하게 묻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왜? Why that person is here? 이 사람 여기 왜 있지? 한 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오? 왜? 난? 한 데나리오? 내가 먼저 된 자? 혹은 내가 나중 된 자? 아니,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그래서 너희들은 다 한 데나리오. 너무나 불공평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선하다. 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준다. 그것을 아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라. 예수의 몸이 되어라. 그러면 세상이 와서 화가 날 거다. 충격을 받을 거다. 싫어할 거다. 뭐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우리 말씀 두 구절만 좀 보고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 성령, 하나님 나라 뭐 정신이라고도 제가 만약에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정신을 정말 계승했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앞에도 좀 띄워주시고요. 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 정신, 하나님 나라의 영, 성령을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의 열심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에서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샬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아멘? 우리 은혜 받는 거 좋아하죠? 저는 은혜 받는다는 표현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하세요? 전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다음 구절이 일어나거든요. 은혜 받으셨다고 했어요. 제가 볼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은혜 받으셨어요? 아니요. 네. 그게 맞는 거라고요. 은혜 안 받았어. 은혜 안 받을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되면. 근데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사실 나와요, 마지막에 가도. 없는 것처럼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라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마땅하다는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몇 명을 만들어서 몇 명 돌파해서 몇 명의 교회가 돼서 짓고 몇 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먹지만 이렇게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상의 반응 한번 볼게요. 우리 여러분도 유튜브 가끔 보면 리액션 비디오라는 게 있죠? 세상의 리액션 한번 볼까요? 5장 12절 14절 3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5장 12절입니다.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나머지는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영어로 영어 대역이 있으면 뭐죠?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뭐죠? 예, they'll join them. 조인하려고 하지 감히 조인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감히 여기에 조인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첫 주에 오니까 찬양이 괜찮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도 괜찮고 뭔가 교회가 괜찮고 이거 나랑 잘 맞네, 분위기가 괜찮네 그러면서 저 이렇게 등록할게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더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은 알아요. 백성들은 오히려 알고 칭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14절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전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의 큰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조인해야 되나? 나 조인하고 싶지 않아. 우리 여기 청년들 많으니까 그렇죠. 어떤 남자가 접근하면 어떤데 아니야 야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이런 거 있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왜? 아니야 저건 아니야 라는 세상의 그 불공평함을 던질 수 있는 그냥 그 만남 자체가 진리가 되는 커플들, 만남 자체가 세상에 충격을 주는, 세상을 화나게 하는 커플들. 부부세요? 부부였어요? 말도 안 돼. 야, 부부래.
교회예요?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렇게 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인데 왜 저런 사람이 앉아있어요? 교회 맞아요? 화가 나요. 저희가 잘못한 게 뭡니까? 교회라서 그렇게 했는데요. 교회니까 이런 분들이 앉아있는 건데요. 교회니까 이렇게 피부색이 다른 분들도 앉아 계신 건데요. 교회니까 이렇게 통역하면서 막 길어지는 예배도 하는데요.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왜요? 저희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난 싫어. 이건 거추장스러워. 불공평해. 저희가 할 말은 한 데나리오. 약속된 걸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멘. 그리고 설교 끝났다 가정 아니라 안 쉬워요.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그 설교하는 당신은 어떤데? 저도 안 됩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듦 속에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우리 그 비밀을 함께 살아내기에 조금 더 다가가는, 여러분 잘 찾아보면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이 한 데나리온의 불공평함이 나타날 그런 요소들이 있으실 거예요. 찾아보시고 자녀들에게, 친구들, 야, 너 왜 그래? 야, 너 왜 가 거기? 그냥 세상을 분노케 하는, 화나게 하는,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왜 뭐가 이렇게 해서 이거 해? 그냥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지만 세상은 알고 있죠. 저거 예수 때문에 그러는구나. 저거 교회 다니다 저렇게 됐구나. 에이그, 맛 가가지고. 그런데 몇 년 뒤 그분도 한 데나리온 받는 자로 앉아 계실 겁니다. 혹은 펑펑 울면서.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 잡아 죽이다가 펄펄 날아뛰면서 사도 바울.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이해 안 가고 혹은 조금 화가 나는 일이 교회에 생겨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